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합니다.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사실 두려워했어요. 예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달라졌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는 정말 일본 앞장서서 같은 우리나라 사람을 잡아서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해방이 되면서 이름을 바꿔요. 나카무라가 갑자기 김영석이가 되고 이름을 바꿔요. 왜? 여태껏 했던 자기 잘못을 이름 바꿔서 감추려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8.15 광복절이 이번 달에 들어있네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아 나빠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사울이었던 바울이 이름을 바꾼 그것은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일제강점기 때 매국했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바꿔서 자기 신분을 감추려고 했던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바울, 볼이라는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 우리나라의 팔싹동이, 칠싹동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 못 채우고 나온 아이를 일컬을 때 우리가 칠싹동이, 팔싹동이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 이름을 이렇게 대놓고 그런 뜻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이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나는 이 모태에서 다 되지 못하고 나온 자 같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걸 볼 때 사울이었던 자신을 감추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강했던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자신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 자신의 모습을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꾸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강했던 것을 더 강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어필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강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변화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저도 여러분도 강했던 모습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약해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파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소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들려온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거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에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사울이었던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전혀 예수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천하게 여기고 오히려
천안 지역에서 그렇게 갈릴리 나사렛이라 하는 소망 없는 동네에서 태어나고 별 볼 일 없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그 예수를 철저히 사회적으로 무시하고 깔보고 경멸했지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적으로나 출신으로나 도무지 소망 없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절대로 그가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그가 메시아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예수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이겠는가 하는 증거들이 끊임없이 예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것을 보고 바울은 이제 알게 된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그가 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꼬꾸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금 거듭나게 되었는가.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라고 하는 여태껏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내용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 바울이 공부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아주 통달한 사람이고 율법을 연구하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파의 사람이었어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 앞길이 창창해요. 확 열려 있어요. 그가 노력하고 이제 더 앞으로 조금만 나가기만 하면 아주 큰 권력을 손에 쥘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이 땅에서 뭔가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대기업 큰 데 들어가서 앞길이 구말리 같이 창창해 열려 있고 승진이 막 잘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를 때려치고 나 대기업 안 다냐고 뛰쳐나오더니 땅떼기를 조금 사가지고 텃밭 농사를 하면서 난 이게 좋아. 여러분 보면 그 사람 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예요. 야, 저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응? 그 좋은 직장 때려치고 저기 장화 신고 농사 짓고 있네. 저는 농사 짓는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마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웃어요. 왜 비웃냐 하면 그는 앞길이 창창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그가 속한 학파에서 더 공부도 할 수 있고 더 출세도 할 수 있는데 그 길을 한 번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로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보내려고 지금 그런 거짓으로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그들을 설득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시도를 하죠. 나중에 도망가요. 자, 바로 그 바울이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람들 생각에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전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야, 메시아인가 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신발끈을 맬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외적으로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는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깨버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형편에서 해석한 거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방법은 그 유대 공동체가 생각하는 굉장히 화려한 모습, 엄청난 권세를 가진 모습, 이런 걸로 오실 줄 알았거든요. 왕가에서 보내서 왕의 권세를 가졌든지 엄청나게 큰 능력을 가지고 사회를 호령하고 모든 사람들을 단 한마디에 그냥 다 통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 생각에 예수라고 하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은 메시아가 될 자격이 이미 없어요. 아기 때부터 없어요. 왜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 동네, 학벌도 없어요. 부모를 봐도 뭔가 건져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동네에, 보잘것없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불리워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은 소망 없는 동네예요. 오죽하면 한 관리가 야,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도무지 소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동네가 나사렛이었던 거예요. 갈릴리에 어부들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휴가지 생각하면 안 돼요. 아주 치열한 삶의 이 터전이에요. 하루 한 끼를 먹기 위해서, 하루 먹고 하루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생존을 이어가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사진을 보면 좀 이런 마을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면 저 멀리 정말 가난하게 사는 최빈국들, 거기에 터전을 삼고 있는, 그래서 도저히 먹을 거리도 없어. 그 물고기 잡아서 하루 한 끼, 하루 간신히 아둥바둥 먹고 사는 그 삶의 치열한 경쟁이 있는 그런 동네. 월곶동은 여러분, 이 바닷가 가서 여기 뭐 갈릴리 예수님 뭐 어쩌 그런 얘기 할 게 없어.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가장 못 사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삶의 치열한 경쟁을 한번 봐야 돼. 못 잡으면 굶어야 돼. 오죽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우편에 그물 던져 할 때 엄청난 고기 잡잖아요. 그때 오 주여 하면서 무릎 꿇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도무지 해도 안 되는 일, 그리고 그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는 이, 곧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가 그들에게 말씀할 때 그들이 순종해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힌 거야. 이제 그들의 삶이 해결된 거예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무릎 꿇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암덩어리가 뚝 떨어져 나가가지고 멀쩡해져 버려. 의사도 깜짝 놀라. 그런 사람들은요, 할렐루야를 외치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평범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잘 알지를 못해요. 누가? 우리가 그렇지요. 그저 가까운 친구가 예수 믿자 그러고 친한 사람 친구가 나를 교회 데리고 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있어.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알 길이 없어. 이게 우리의 함정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설교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도 중요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중요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만 했으면 끝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 없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 살리심의 이유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이신 그가 죽었는데 부활의 증거가 없이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거지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썩음을 당하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35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메시아가 여기 오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가 이 어디 나무 아래서 수행하다 죽어요. 모든 종교의 교주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아주 훌륭한 점들을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죠. 뭐 선행을 했고, 선을 행했고, 깨달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지구의 모든 종교 가운데 죽지 아니한 부활한 신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 좀 훌륭해요. 사람으로서 죽었는데 좀 많이 훌륭해. 굉장히 그 철학이 심오해. 그래서 그 종교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믿는 종교는 예수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유대교도 죽었다가 산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믿고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다니는 교회의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산소망이라 그래요. 산소망. 예수님을 산소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종교. 그래서 우리의 부활도 보증이 되었어요. 그게 산소망의 종교예요. 산소망. 여러분도 산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도 훌륭해요. 세례 요한도 훌륭하지요. 베드로도 훌륭해요. 야고보, 요한도 훌륭해요.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훌륭할지라도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메시아가 아니야. 아무리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다 놓고 자기가 신이라고 자처해도 그는 신이 아닌 거지요. 통일교, 신천지, 이게 다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 그냥 아둥바둥 버티고 있는 것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와,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12제자 말고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불안했거든요. 마음으로는 메시아 같은데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하는 거 보면 메시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기들이 가진 이 정서나 이 정말 일상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예수는 도저히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뭔가 소망이 없어.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을 때에 제자들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그렇게 믿고 싶었죠.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교회 다니면서 좀 착한 일 좀 해보고 선하게 살아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좀 이쁘게 봐주고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고 어려움이 지나가고 악한 일들이 내게서 멀어지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안 풀리던 일이 술술 풀려나기 시작하고, 만일 이것이 여러분들을 교회 나오게 한 이유라면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바꾸면 평생 다녀도 아무 소망 없어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럼 뭘 믿었습니까? 나는 다른 종교랑 똑같이 열심히 하고 싹싹 빌면,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갈 줄 알았어. 잘 풀릴 줄 알았어. 나는 그거 소망하고 다닌 거야. 난 다른 거 없어. 나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게 노년을 살고 하는, 이게 내 가진 모든 소망이 다야. 그러니 예수를 안 믿었지요. 목사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도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누구라도 똑같아요. 만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예요. 우리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아요. 오늘 우리의 사고대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만일 우리의 사고가 조금 안전하게 사는 것, 조금 낫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종교 생활의 목적이고 그게 모든 것의 끝이라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게 헛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더 낫게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조금 나은 삶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그래,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들 하나님이 유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눈물 없고 슬픔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천국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람들을 우리의 앞서 두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너무나 좋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이 됩니다. 나중에 선민의식을 가지는 근거가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이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믿게 한 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계급장과 같은 거였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빳빳하게 들어갔는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인 그런 사람들 아니냐. 너희 조상들 돌로 쳐서 죽였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들리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너희는 귀를 막고 그를 잡아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자리에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변화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변화되지 않은 것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복음 초기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됐다 그래요. 이 사람이 조폭이었어, 깡패.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가 아주 마음을 작심을 하고, 내가 오늘 저거 뻥치고 다니는 거 내가 오늘 꼭 보여주고 말아야지요. 그 사람 콧구멍 밑에다가 담배 곰방대를 대고 뽁뽁 담배 연기를 뿜어댔다.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고 담배 끊었는데 콧구멍 쫓아다니면서 그 콧구멍 밑에다가 담배를 뽁뽁 뿜어대니 처음에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다가 성질이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멱살을 확 잡았대. 그랬더니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변하기는 개뿔이 뭘 변해. 그 다음부터 깨졌대. 아, 예수 믿는 거는 윤리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변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참으심을 다시 깨닫게 되지요. 죽기까지 참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잡아 죽였는가 하면, 유대인의 법으로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는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야 이거 죽어도 돼 라고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데, 로마 정부에서 로마 황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죽일 수 있는 게 없어. 죽일 권한이 없어. 사형은 내릴 수 있는데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어디 있냐면 로마 정부에 있는 거야.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28절을 보세요. 13장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무슨 뜻이냐면 그들의 율법을 막 거짓말로 거짓 증인 세워서 만들어서 죽일 수 있는 그 벌은 내리는데 그 죽일 수 있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어. 그래서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사정을 해요.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빌라도가 어느 모르는 책에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있어요. 자기는 뭐 이 일에 상관이 없고, 그래서 빌라도가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기록된 책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거고.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이 요구하니까 정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줬어요. 그러면 니네가 갖다 죽여라. 사형 언도를 내리지요. 니네가 끌고 가서 죽여. 정치적인 사형이었죠.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제발 죽여달라고, 여기에 나오는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예수를 죽여달라. 그런데 여러분,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는 그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목숨으로
자기의 보혈 피로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어버리는 제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단 1회의 제사로 과거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덮어버리셨어요. 이게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이것도 안 믿어요. 유대인들에게 자부심은 아브라함이요 다윗이고 그들 눈에 보기에 아주 좋은 것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는데 다 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벌이라면 고리대금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네? 없는 자들이 머리에 있는 지푸라기라도 뜯어서 가져요. 아주 껍데기를 홀랑 벗겨 먹은 고리대금이 뭐예요, 여러분? 사채 아니 사채. 네? 여러분들 예수 안에는 사채 놀이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돈 거래 자체를 하지 마. 뭐 이자 받고 이런 거 하지 마. 이자를 정 받아야 되거든. 아주 작은 은행 이자만 받아. 사채 보니까 연 4,000% 사채가 있더라고. 연 4,000%. 도둑놈들 아니야? 죽일 놈들이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짓거리를 했어. 실제로 돈 벌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으니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때로 그런 일을 해요. 악한 일을 해놓고 서스럼 없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슬그머니 덮으려고 시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젠가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납작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리십시오. 싹싹 빌어.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네요. 오늘부터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하고 싹싹 빌어도 시원찮아요. 회개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요만한 죄 져가지고 그거 뭐 회개하라 뭐 이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해서 다시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아니하기로 다짐하지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각오하고 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조금 성질나면 예수 안 믿어요. 조금 돈 손해보면 예수 안 믿어요. 건강이 이상해져도 예수 안 믿어요. 집안이 망해도 부끄러워서 예수 못 믿고 온갖 핑계로 예수를 어떻게 하면 버릴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망하는 것 같으나 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 은혜를 이 한 주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교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닫고 이제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괄시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하셨던 그것을 끝까지 참아내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수치, 우리의 멸시, 우리의 또 무시당하는 이 모든 일들 우리도 끝까지 참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